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우리 찬송가 405장, 우리 찬송가 405장,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458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또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제가 한 절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첫 인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덧붙여 다윗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율법을 강조하는 이 유대인들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모두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율법의 실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믿고 그들은 계속해서 생활해 나갔습니다. 즉 율법은 완벽히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도 또한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소위 말하면 뭔가를 해야지만 인정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 바울이 살던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있었지만 동시에 율법 또한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유대교인들 또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부정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생각을 깨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율법의 행위는 이제 구원의 절대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절대 조건이 무조건적으로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왜 그런지 이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의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믿음의 복, 믿음의 행복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믿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곧 의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곧 의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 전반부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자신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한다면,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의롭게 보셨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람의 나이로서 늙어가는 아브라함, 죽음밖에, 앞으로 남은 것이 죽음밖에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소망은 자식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 당시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고, 그 나이는 자녀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아내 사라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고, 또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음밖에 놓여져 있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서 찾아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두신 크고 비밀스러운 일의 계획을 알았을 때 의심하지 않고, 또한 그 계획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의 길에 나아갔습니다. 그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능력에 그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물론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흔들리기도 했고 시험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행위로 인정받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행위로 인정을 받고자 하느냐?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게 있는 그저 작은 믿음일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말씀인 4절 5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4절에서는 일하는 자는 받는 임금,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받은 임금은 내가 일하고 받은 당연한 몫이니 이것은 은혜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이니 아마 이것은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돈을 준다면 이것은 그 주인이 그 사람에게 베푼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인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주인은 그것을 또한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서는 전혀 경건치 않고 또한 거룩하지도 않으며 인정받을 수 없는 자, 즉 무슨 경건한 행동이나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롭다함을 받은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한 자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우리, 의롭지 않은 우리, 무슨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러한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인정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을 예로 들어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한 것이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 인정받은 자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충직한 신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한 사건에 대하여 깊이 회개한 후 용서의 체험을 얻은 다윗의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과연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행동 전후를 이미 성경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요즘과 같은 시대에 다윗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남편을 죽인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그가 그냥 그 한 나라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짐짓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한마디 말에 그는 고꾸라집니다.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태어난 아이를 잃게 되는 그러한 비극마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의 용서함을 하나님께 다윗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함의 은혜, 이 행복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고 즉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주님의 은혜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복인 축복을 믿으며 그러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특별한 사건이 없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인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로 상징되는 혈통이나 무슨 특별한 신분이나 자격으로 하나님께 이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으로 상징되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결코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의 은혜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또한 우리 역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할례를 뛰어넘어 율법을 뛰어넘어 은혜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이 믿음으로 늘 새롭게, 이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등마룻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모두가 날마다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한 것이나 자격이나 신분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 등마룻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등마룻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등마룻교회와 등마룻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